에서도 6장 강의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만의 뭐요? 장대. 여기는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립니다. 이 장대는 누굴 달려고 만들었던 장대예요? 모르드게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만이 자기가 스스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왕의 옷을 입죠. 뭘 입어요? 왕복을 입습니다. 왕의 옷을 입어요. 놀랍잖아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이 드라마를 한 편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극적인 장면들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들 조선왕비 500년 이래 보면은 조선 그 왕궁들의 뭐 있죠? 왕비열전참 그런 거 있죠. 거기 보면 억수로 재밌잖아요. 막 왕이 나오고 뭐 내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왕비들이 나오고 중전 후궁 막 서로 간에 여자들의 그 피 튀기는 싸움 있죠. 와, 여자들 저 독하대요. 맞죠? 남자도 독하지만은 더 독해 여자가. 자기들끼리 왕을 가운데 두고요. 서로 막 싸우고 찢고 뽑고 심지어는 독을 여기 타가지고 먹이고요. 죽이고. 그 다음에 지포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활을 쏘아가지고 저주를 하고요. 보셨죠? 왕비열전에. 그런데 오늘 하만도요.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총애를 지 혼자 다 받으려다가 근데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지가 매달려서 죽어요. 근데 오늘 이 6장이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누구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누가 당해요? 지가 당하는 거야. 오늘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 뒤척입니다, 왕이. 그러다가 옛날에 역대기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역대기 옛날에 왕들이 기록을 다 적어 놨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록 속에 하필이면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누가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빅다나와 데레세 있죠. 요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막 했다가 이 두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르드게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때 역사책에 기록된데 왕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죠. 요게 또 반전이야. 이게 또 감칠맛이죠. 그렇죠. 하필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왜 잠을, 하필이면 왜 또 잠이 안 와? 또 하필이면 또 그 역대기 속에서 수많은 왕의 기록들이 있는데 하필 왜 그 장면을 또 읽게 해? 그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모르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살려준 사람, 알고 보니까 살려준 사람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을 또 고발했으니까. 근데 그 모르드게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나를 살려줬는데도 왕을 살려줬는데도 혜택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왕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때 왕의 뜰에 궁정에 누가 나타나요? 하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하만이 왕 앞에 나타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이 장대에 누구를 달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길이를 재보니까 한 22m쯤 된대요. 얼마나 높이 그 사람을 처형을 시켜가지고 교수대 목을 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만을 죽이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네. 이제 죽는 거는 이제 다음 장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대반전이 일어난 장면인데 한번 우리가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그날 밤일까? 하필이면. 그죠?
여러분 하필이면 이게 뭡니까? 우연 맞죠? 우연이 계속 누적이 돼요. 우연이 계속 누적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필연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많이 온 사람이 있죠? 응? 저도 우연히 교통사고 나고 우연히 암 걸리고 우연히 사업 망하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여러분 3-4번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 우연히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죠. 우연히 지가 경상도 뭐 지가 뒤에 빠진 짓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가는데 자빠지고 우연히 가는데 도랑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는 내가 우연히 계속 뭐 안 좋은 일이 나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구나. 그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40년 쎄 빠지게 두들겨 맞다가 뒤지게 맞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다 늙어 빠진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실 때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무슨 밤? 그날 밤이요. 그날 밤. 찬송가 175장에 보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날 밤에 그 찬양이 있죠. 내가 이거 딱 읽으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날 밤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했다. 그 찬송에. 맞죠?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딱 나오는 말이 그날 밤이야. 그날 밤. 자, 첫 번째는 봅시다. 그날 밤이 뭐냐? 왕이 잠을 이루서 왜 하필이면 그날 또 잠을 못 잤을까? 평소에 그렇게 잘 잤는데 그날 밤은 이 잠을 안 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대기 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종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역대기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왜 또 하필이면 그 부분을 또 읽어? 한번 볼까요? 2절에서 봅시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들이자 왕의 시종들이던 두 사람 곧 빅다나와 데리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여기도 하필입니다. 우연이죠. 우연히 첫 번째는 잠이 안 왔고 또 두 번째 우연은 뭐예요? 하필이면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의 잘했던 부분들. 왕은 모르고 있었던 공적, 모르드게의 공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필이면 모르드게는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일을 해놓고는 뭔가 얘기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막 잠을 못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잘 봐야 돼요. 요셉이요 밤에 바로 왕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꿈을 봤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창세기 41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자, 그 일 후에 만 1절에 보니까 만 2년이라고 파라오가 꿈을 꾸죠. 5절에 보니까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보니까 7절에 그것은 한 꿈이었더라. 아침이 되니까 그의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보내어 가지고 애굽의 모든 술사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9절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술 맡은 간원장과 그 사람들의 꾼 꿈을 해석해 준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니는 죽을 것이고 니는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관원장이 그걸 이상하게 다 잊고 있다가 맞지요? 하필이면 이 장면에서 또 바로 왕이 내 꿈을 해석 못하면요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너희가 내 꿈을 해석 못한다. 근데 그 애굽의 술사들이 꿈을 해석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죠?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니까 그때서야 이 간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를 살리고 저 친구는 죽인다는 그 꿈을 해석해 준 친구가 있다고. 거기 아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하고 그 장면 어때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또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잠자다가 꿈을 꾸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꿈 많이 꾸시죠? 무슨 꿈 꾸세요? 개꿈? 개꿈 꾸세요? 자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1절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이 치리한 지 제2년에 꿈을 꾸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영이 어떻게 해요? 번민했더라. 그의 잠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더라. 예. 이놈의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누굴 불러요? 마술사, 점성과 점쟁이, 갈대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불러라 그랬죠. 예. 나중에는요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려 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왜 여기 5절을 보세요. 왕이 갈대아 사람들이 대답해요. 그 꿈이 내게서 뭐 했다고? 사라져버려. 꾸기는 꿨는데 내가 뭘 꿨는 것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거의 다 그렇거든. 상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분명히 나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희가 마술사 같으면 내 꿈만 정도는 해석해 주지. 오늘 해석만 하면 너가 다 죽여버릴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그러면 이 마술사들이 왕도 잊어버린 꿈을 갖다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10절에서 이래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맞죠? 예. 아무도 밝혀줄 자가 없다고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보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요 얘기합니다. 왕에게 청원하기를 16절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한테 그 해석을 보여주겠습니다 얘기했죠.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꿈을 해석해주고 뭐가 됩니까?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자기 동료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벳노고 그 세 친구죠. 예, 하는데 그러면 지 힘으로 해석해요?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에 남은 현명한 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은밀한 일 맞죠? 거기에 관해서 하늘에 누구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결국은 지가 해석하는 건 모르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꾼 꿈을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1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에 뭘로 나타나? 환상으로 계시됩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20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시작.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리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뭐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그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다니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기고 이 모르는 숙제도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꾼다는데 잘 모를 때는 다니엘 2기도를 하세요. 다니엘 2장의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어제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맞다. 다니엘 2장에 보니까 꿈이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네. 너 다니엘한테도 꿈을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바꾸시며 왕들을 뭐하고?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다니엘 2장 기가 차죠? 멋지죠? 여러분 꿈꾸다가 막 번민스러울 때는 어떻게 뭘 읽어야 돼? 다니엘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음날 아침 밥 먹는 데가 밥 먹다가 머릿속에 그냥 빛처럼 그냥 어제 내가 잊어버렸던 꿈이 쫙 생각나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다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꿈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도 잊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아셨죠? 이거 누가 알려주겠노? 어디서 누가 알려주겠노? 이제 아셨죠? 네, 꿈 잊었을 때는 이 꿈이 이 개꿈인지 뭔가 싱숭생숭해. 기분도 이상하고 찜찜해. 하나님 다니엘 2장 가지고 지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해 주세요. 예. 그런데요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 조건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은 누구한테 줘요? 명철을 아는 자한테 지식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지혜와 뭘 받아야 돼? 명철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혜와 명철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간구해야 되겠죠. 예. 야, 이러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가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또 에스더도 같이 중보기도 했겠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합심해서 막 둘이서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왕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죠? 잠을 못 자고 그냥 그 밤에 잠을 안 재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니엘서 2장 거기 보니까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보니까는 그분께서는 뭘 바꾸신다고? 때들과 시기들을 바꾸시죠.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를 지금 바꾸신 거죠. 때가 지금 바꾸셨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는 내 때가 왜 이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만의 장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드게의 왕복을 입을 거예요. 황성자의 성자의 왕복을 입는다. 그죠? 진화의 왕복을 입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 당당히 가져야 됩니다.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21절 보니까 또 왕들을 어떻게 해요? 폐위도 시키시고 또 왕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자, 요거 대통령으로 바꿔볼까요? 대통령을 아웃시키시고 대통령을 만드시기도 하고. 지금 이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이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제 또 아웃시키시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뭐 저 대통령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누굴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되겠죠?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해야 되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신앙의 기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에? 죽으면 죽으리다 되겠어요? 지금 목에다 막 칼을 대고 니 예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진짜 해야죠. 어차피 하면 죽잖아. 그죠?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건데 목 따라 그냥. 요번에 우리 제주도 가서 나의 목을 잘라가라 불렀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작구나. 안 왔구나 그때.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 우리 가끔씩 부르죠. 순교자의 깃발. 순교자는 깃발을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을 잘라가려면 잘라가라. 뭐 자르면은 좋지. 뭐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 땅에서 뭐 목숨을 좀 더 부지하면 뭐해? 그죠? 뭔 소용이 있어? 성도는 그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돼. 용기는 있어야 돼요. 그럼 가지실랍니까? 가지실래요? 아, 그럼요. 그럼 가지셔야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그날 밤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드게의 때가 오는 거야. 에스더의 때가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자야. 따놓은 당상이라고. 따라합시다.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들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다 나타난다고. 실상이 뭐예요?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제 드러난단 말이야.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실제 모습을 맺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러기도 전에 내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죄요. 큰 죄라고. 그거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야. 내 힘으로 아이를 갖다가 교회에 나오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거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요? 그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뭐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모르드게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입혀주신 왕복을 입을 때가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타이밍.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했죠. 카이로스. 맞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그걸 뭐라고?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라면은 좀 아는 척 하세요.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맞죠? 좀 그렇게 자세요. 그러면은 와 대단하네. 우리 뭐 김 집사 와 카이로스의 시간도 알고. 야 언제 그래 배웠노? 여러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움직이시는 그때 그게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뭐라고?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간의 섭리라 그래요. 시간의 섭리. 하나님은 시간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으면 저절로 맺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 안 뿌리고 열매 맺고자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맞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씨앗을 뿌려야,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뭐가 중간에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죠? 이 시간 없이, 시간의 경과 없이 열매가 어떻게 나와? 절대 안 되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시간이 아니야, 그거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거야. 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필 또 그 장면을 발견했어요. 자, 하필이 우연히 좀 두 번째 나왔죠. 그날 밤 하필,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은데 또 하필이면 또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장면을 또 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필이요. 자, 세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가 베풀어졌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종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사람을 살렸잖아요. 왕을 살렸잖아요. 왕을 죽이기 줬던 그 배신자 둘이를 갖다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 살려줬으면은 왕 앞에 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왕을 구했는데 요 배신자들 둘이를 갖다가 했는데 내 보상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할 법 맞죠? 그 얘기해도 전혀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입을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어요. 그때 열었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힘든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받을 일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 드러나질 않아. 아무도 몰라줘. 어떨 때는 담임 목사도 몰라줘. 마음에 막 섭섭증이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하나 콩콩아. 뭐 딴 교회 가면 안 그럴 거 같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봐봐.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는다고 했죠. 맞죠? 그런데 막 담임 목사가 안 알아준다 해가지고 막 도저히 나는 이 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안 알아주고 집사님이 안 알아주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오늘 모르드게처럼요 남의 목숨까지 살려준 우리 이 봉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왕의 목숨을 살려도 입도 뻥끗 안 했다고. 맞죠? 이야, 나 그래서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모르드게 어른부터 안 만나.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아까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들 다 갚아주셔요. 아시겠죠? 저는 그 철저히 경험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하장직 정도 3년 했다는 겁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3년이 딱 지나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탈북금 시켜가지고 좋은 데서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요. 완전 밑바닥이었어.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막 천한 일을 하고
또 지금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 안 보는데 봉사하니까 남들 안 알아주니까 섭섭. 그러려면 하지 마.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그때 하늘에서 누가 지켜보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은 교회 탁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휴지 하나 떨어지도 이거 줍는 마음이 생긴다. 맞아 안 맞아요? 자기 집 방바닥은 쓸면서 교회 방바닥은 쓸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면 그거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은 내 집처럼 그렇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나님의 타이밍에 서는 그럼 말라기 3장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어디 있습니까? 매일 뒤에 있죠. 3장 16절.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고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가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었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앞에서 어디에 기록해? 기념책일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나는 한다고 믿거든요. 아닌가? 정직하게 하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은 이 시간에 해야 되겠다. 다시 마세요.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본문 4절 가봅시다. 본문 4절에 보니까는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필이면 왜? 아니 하필이면 하만이 왜 그 시간에 또 뜰에 들어와? 누가 얼쩡얼쩡하죠? 지금 하필이면 우연히 몇 번 겹쳤어? 세 번 겹쳤죠? 네. 자, 그래서 하필이면 누가 뜰에 왔다 갔다 누가 뜰에 있느냐? 이놈이 누구냐? 하니까는 이제 하만이 왕궁의 바깥들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예비한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에게 뭐요? 말하고자 온 거요. 야, 이 도둑님이 스스로 지금 잡히러 들어온 그런 느낌 맞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요, 그 밤에도 왕이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편 121편 보면은 4절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뭐 자빠져 자죠. 예.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않고 안 주무셔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밤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밤이 한 세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만의 밤이 있습니다. 하만의 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성도의 밤이 있습니다. 밤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만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꼴짜반 밤이죠. 맞지요? 아주 누구 죽이려고 하는 아주 꼴짜반, 꼴짜. 이건 좀 사투리다 그죠? 꼴짜반. 그러니까 음모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범민, 음모, 막 음모를 꾸미는 거죠. 남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밤은 누구의 밤이냐? 하나님의 밤은 섭리, 그 다음에 심판의 밤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그 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드게의 밤일 수도 있죠. 에스더의 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도의 밤은 뭡니까? 성도의 밤은요, 뭐 해야 되냐면, 얘는 꼴짝하고 하지만은 성도의 밤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밤은요, 평안하게 안식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세요? 막 꼴짝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업무를 꾸미고 이런 밤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성도의 밤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 번째는 뭐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요?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성도의 밤이에요. 오늘 이 그날 밤에 왕은 막 번민하고 막 그랬는데, 또 하만은 어떻게 해요? 누굴 잡아 죽이려는 꿈으로 지금 부풀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교수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짠 하고 등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이제 왕이 그 기록을 다 읽었죠. 예.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는데 쟤는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저 문 밖에 지금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때 싹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죠. 교만이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니, 이 말이 뭡니까? 왕이 지금 하만 지한테 그냥 뭘 상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완전 착각이죠. 한 것도 없으면서. 아주 교만한 자죠. 가로 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대단한 착각이죠. 한 것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죠. 한 것도 없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지 마세요 좀. 제가 앞으로 그럼 내가 하만 닮았네요. 하만을 생각하세요. 네, 이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하만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죠. 잠언 16장. 우리가 늘 보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넘어짐 앞에 가고 거만한 영은 멸망 앞에 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교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게 대단하죠. 자기가 막 상 받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 그게 자기 애라 그러죠. 자기 애. 자기 애라 그러고 자기 중심. 영어로 I center라고 그래요. I center. I center. center는 뭐냐?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I center. 모든 게 I야, I. 나야, 나.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잘못해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 밟히면 나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왜 밟아서 당신하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식이에요. 아이 중심이에요, 이유 중심이에요. 그렇죠? 입장이 바뀐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빌립보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2장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오늘 말씀이 유익해요, 아니에요? 유익하죠? 오늘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게 감사하죠. 그죠? 야, 나 하만한테 고맙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아니, 존중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도 존중하라고?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가 찹니다. 저 인간은 존중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도 성경은 뭐요? 저 사람한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 적용이 안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목숨 내놓고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훌륭하세요? 내가 훌륭해요? 내가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하고? 비교 불가야. 예수님하고 나는. 근데 이런 모지랭이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조그만 일 가지고 막 상대를 막 욕을 하고요. 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맞죠? 목사님 저 인간이 나를 뭐 어쩌고. 제가 여기 있으면 다 보여. 다 보이고 다 들리고. 그럼 저는 어떡할까요? 저도 속으로 저 인간이 이 인간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인간 보고 내가 이 인간아 왜 그러냐 그래 합니까? 안 하죠. 그냥 기도하고. 그런 인간한테도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내보다 못나고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도 나는 배울 게 있더라고.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으려면은 난 저 인간 보고는 못 죽어. 근데 내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못 깨닫고 이런 더러운 성깔머리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왜 내가 그까지 그 성격 하나 가지고 까칠하게, 좀 제발 그러지 마. 나 치사반스야 이거는. 안 그래요? 저 정신 좀 차리자고요. 이거 진짜 반성합시다 우리. 여러분 제 반성할 마음 듭니까? 이거 그냥 하면 할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나물의 그 밥이야. 뭐 잘나고 뭐 목사님 내가 더 아이고 내 속으로 니나 잘해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고린도서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우리한테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봅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한 부류가 되거나 혹은 비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죠. 은근히 자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자랑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나빠.
은근히 자기. 그러면서 이런 자들과 부류가 되거나 혹은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하고 남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뭐 내가 볼 때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근데 비교 하지 아니하나 그들은 자기들 중에 스스로를 측정합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저 집사 정도는 아닙니다. 저 권사님 정도는 아닙니다. 어? 거기나 똑같아요. 오히려 지가 더 나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랑을 해도 분량을 넘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죠? 분량 넘어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무슨 분량? 규칙의 분량에 따라서 자랑하는데 그 분량은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니라. 그러면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는 이 자랑, 규칙의 자랑이 뭘까요? 그 답이 17절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럼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세상 거 없죠. 내 돈 많다고 자랑하면 돼? 안 되죠. 내 주먹 세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말 잘한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말 때문에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언 15장 찾아보세요. 말은 이런 식으로 하래요. 응? 늘 보죠? 맞습니까? 자, 잠언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 좀 합시다. 이게 말인지 말인지 빵군지. 자,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나오죠? 이 때도 모르고 나오는 이 막 그냥 우리 경상 죽기는 거 있죠? 좀 심하게 좀 씹으리는 거. 막 씹으리는 거. 죄송합니다. 설교사는 이러네요. 난 이거 씹으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말도 아닌 거를 막 죽이고 씹으리고 이건 말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말을 하라고 했어요? 때에 맞는 말. 따라합시다. 때에 맞는 말 합시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때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인지 성경이 뭐라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어. 때에 맞는 말이. 이런 건 적어 놓으세요. 다 지나갑니다. 골로새서 4장 봅시다. 때에 맞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4장 6절 골로사 6.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여 소금으로 뭘? 맛을 내도록 하라. 여러분 설렁탕 먹는데 소금 안 치면 어떻게 해요? 나 못 먹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묵을 먹는데 간장하고 파장 쳐가지고 먹으면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설탕 찍어 먹어요? 아니죠.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된장국에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항상 뭐라고? 첫째는 뭐요? 은혜가 있어야 거.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은혜로 말해야 되겠죠. 은혜스럽게 저분 말씀하는 게 참 은혜스럽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실 때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진짜 은혜스럽구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말인지 빵군지 이게 뭐 맨날 세기만 세고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나무 험담이나 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가라. 자 그러면서 6절 뒤에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러니까 고린도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봅시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노니 그 분량은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주로 뭔 말이냐니까 남의 터 위에서 건축하지 말라는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남이 해놓은 사역의 성과를 자기 걸로 막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안 돼요. 응? 그렇죠? 자기 성과 포장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사역의 범위를 갖다가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5장 한번 쳐봅시다. 남이 해놓은 밥에다가 막 지가 막 숟가락 들고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5장. 그러니까 이 15장 20절 보니까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장 20절 시작.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썼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해놓은데 그거 가지고 내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제든지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3월 달에. 바울도 스페인으로 간다 했죠. 스페인으로 가고자 나의 여정을 가게 되면 그리고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대로 확인시킨 후에 너희에게 들러서 어디로요? 스페인으로 가게다. 성경에는요 다시스로 나와요. 기억나시죠? 요나가 여러분들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했어요? 응? 니느웨 가라 했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얘는 지 생각 가지고 다시스로 거기가 스페인이었어요.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끝이란 말입니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중해 있고 저쪽으로는 또 대서양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7절 봅시다. 하만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제 일단 물었죠. 물으니까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8절을 보니까 뭡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뭘 입혀요? 왕복을 입히고 두 번째는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머리에 서신 왕관을 가져다가 이야 완전히 왕하고 다 됐네. 그럼 하만 지가 지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와, 그쵸? 왕이 들으니까 기가 차죠. 속으로. 요놈 봐라,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지금 벌써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고귀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의 손에
이게 누구한테 주란 얘기입니까? 지한테 주란 얘기죠.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서 성읍의 거리로 다니며 그 사람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지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 이 말이죠. 이야, 왕이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이야,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는 지금 성문 밖에서 지금 비천하게 있는데, 에? 나를 구해줘놓고도 아무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이놈 봐라, 지금 모르드게를 갖다가 여기다 교수대 단다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왕이 이제 드디어 결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10절에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되. 아이고 주여, 네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진 것이 없게 하라. 네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야, 대반전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남한테 이러고 구덩이 파면요 지가 그 구덩이 들어갑니다. 구덩이라면 안 되지. 자, 구덩이, 그죠? 시편 봅시다. 뭐라 했는지. 시편 7편 15절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구덩이를 만들어 봤으니 자기가 만든 그 구덩이 속에 지가 빠지는 거죠. 성경 그대로죠. 야, 하나님 말씀은요 남을 위해서 함정 파면요 자기 그대로 빠져 죽는 됩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는 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예. 잠언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덩이 파면 안 됩니다. 잠언 26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덩이 파지 마세요. 시작. 구덩이를 파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거는 갚으시는 거예요. 맞죠? 예, 남 모함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남 위해서 말이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구덩이 파고 함정 파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가 빠져요? 자기가 스스로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뭘 어떻게 하라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죠?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그래 하실랍니까? 네? 그런데도 막 지가 잘났다고.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는 제가 좀 뭐라 해도 되겠어요? 뭐라 해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예, 그럴 때 내가 성경 가지고 뭐라 한 거니까 눈에 눈물 나더라도 뭐라 할 거예요. 아셨죠? 남을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뭐 하라고? 낮게 여기라고. 알았죠? 저는 성경대로 합니다. 아셨죠? 자, 본문 봅시다. 그 남을 낮게 여기는데 저 사람이 뭐 잘했던 못했던 거 상관없어. 그냥 낮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모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 예수님은 내 십자가 지은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낮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해도 그 사람을 낮게 얘기하라고. 10개 중에 1개는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점을 보란 말이야. 맞죠? 자 11절을 보면 11절 왕이 이제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좀 큰일 났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치장하여 말 위에 태워 그 사람 앞에서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누가 했던 말이에요? 지가 다 했던 말이죠. 지가 왕한테 받기를 원했던 말 아닙니까? 네 그 말 한마디 빼시면 네가 했던 그대로 모르게 해라. 이야, 대반전이죠.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 드라마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기가 막힌 영화가 나올 거예요. 예.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면서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똑같이 왕한테 왕이 왕복을 입고 모르드게는 이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하만은 이제 완전 똥돼 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집으로 막 들어갑니다.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들어가죠. 예. 그럼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집에서 와이프하고 옛날에 그 친구들이 뭐랍니까? 오, 하만이야 너무 잘했다 이래 합니까? 아니죠. 큰일 났다 이제 님 조졌다 이제 인생 조졌다.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 13절은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당했던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현명한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되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아이 앞에서 패하리이다 하니라. 와, 이런 때는 또 바른 말 하네. 언제는 뭐 교수대 만들어 놓고, 그죠? 마누라도 이때는 필요가 없네. 그것도 마누라면 정확하게 얘기하네, 그죠? 예. 이제는 하만이 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들어와서도까지 자기 와이프가 그런 얘기할 정도면, 그죠? 이제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왕의 미움을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하만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시종들이 와가지고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데리고 가니라. 이제 이 잔치가 하만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죠. 이제 죽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잔치입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에스더 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6장의 주제는요,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거 다 기록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행위 했던 거요, 첫째는 기록입니다. 왜 기록일까요? 아까 말라기 3장 16절에 너희 하는 모든 수고를 생명책에 뭐 한다 했죠?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행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합니다. 심판책에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심되죠. 하나님 두렵잖아요.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런 게 생각나고 합니까? 안 나고 합니까? 전혀 안 나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전부 다 기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은요, 내가 나의 헌신입니다. 이게 숨겨진 헌신이죠. 숨겨졌던 헌신입니다. 나의 충성. 맞죠? 이런 모든 것들이 때에, 아까 무슨 로서? 카이로스의 때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하신. 이게 오늘 모르드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회에서 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게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했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니까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맞죠?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어떻게 시키신다고? 역전의 명수십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신 분이다. 인생에서. 지금 오늘 이런 설교 듣기가 가장 행복한 분이다. 맞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는 여러분 성령 춤추는 거 보셨죠? 성령 춤추는 거. 그래가지고 전부 다 줄줄해가지고 양쪽에서 쫙 서가지고 가운데로 어떻게 지나가요? 엎드려가지고 지기가 지나가죠. 집사님 그걸 해보셨죠? 해봤죠? 그게 뭐 말입니까? 안 가본 분들은 모르잖아. 우리 가본 분들은 아시잖아. 겸손하라고, 순종하라고.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성령의 춤을 췄는데 그 하나하나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러고 씨앗을 뿌리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각자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니까 애들이 막 재밌다고 하는데 뜻도 모르고 재밌다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고난의 행군이야. 이제 가는데 바짝 엎드린 사람은 매를 덜 맞아. 근데 등을 막 이래 가는 사람은 이거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많이 맞았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지?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낮아지라. 아멘. 낮아집시다. 따라합시다. 낮아지겠습니다.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주제가 하만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붕괴된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거든 이 교만의 대표적인 첫째는 말입니다. 말을 은혜스럽게 하세요. 내가 보면 그래요. 말도 보면 대도 안 한 말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게 말인지 빵군지 그죠? 아무 의미도 없이 막 함부로 내뱉는 말. 그 다음에 행동. 행동은 항상 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항상 겸손하게 돼요. 겸손. 몸에 배야 된다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저분을 보면 그냥 보는 게 은혜스러워. 저도요, 성도님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볼까 싶어 늘 걱정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섭리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타이밍. 아까 뭐 역전하고 비슷한 의미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모르드게의 역전극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진실로. 그러니까 이 섭리의 타이밍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삶에 찾아오게 되면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했으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빵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선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 릴레이를 하고 싶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요 기도 릴레이를 하는데 1시부터 2시까지는 누가 와서 기도하고 2시부터 뭐 4시까지는 누가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요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일 때는 어떤 목사님들 들어보면 기도한 게 막 느끼신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할 때는 들어보면 목사님 선양교회 기도가 없네요, 썰렁하네요. 금방 느끼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딴 교회 가면요, 여기가 기도 쌓이는 교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이 집에 기도가 쌓인지 아닌지, 기도 대신 술병이 쌓이가 있고 이러면 안 돼. 기도가 쌓이는 술병이 막 쌓이가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릴레이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막 들어오면 막 기도에 불이 붙고요. 기도만 하면 저절로 막 기도가 막 터지고요. 방언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막 기도만 하면 우리가 몸이 막 병이 떠나가고요. 막혀있던 문제가 확 풀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 세 번부터 좀 시작해 보자고요. 어때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내가 할게요. 안 그러면 나는 새벽에 할게요. 뭐 각자가 편한 시간에 와서 그렇게 좀 짜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담은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나 시간 1시간 못 합니다. 30분 해도 좋아. 점을 찍고 가더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하만의 장대와 모르드게에 입었던 그 왕복, 극명하게 대비되죠. 우리는 하만의 장대, 하만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하지만은 모르드게가 입었던 그 왕복은 이미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맞죠? 그렇게 남의 생명을 모르드게는 남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남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의 입장을 갖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하만처럼 행동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티내지 않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책에 기록을 다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